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저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왕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다르게라 하고 미사엘은 메색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아멘. 저희가 3부 예배 때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계속 이어갔었고요. 이제 다 마쳤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성경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생각하다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육부, 특별히 청년부도 함께 우리 2시 예배를 이뤄가고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영성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2시 예배는 당분간 다니엘서를 함께 통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하고 청년부도 한번 다 같이 일어나 볼까요? 다 일어나세요. 우리 이분들을 축복해 봅시다. 다니엘과 같은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시작. 다니엘과 같은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해요.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다니엘이 누구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여러분이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멋진 하북의 우리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북교회는 이제 자리가 잘 잡힌 것 같아요. 매월 첫째 주에 성만찬을 하는데 우리 많은 지방의 목사님들 또 내일 우리 평택에 또 동문 목사님들이 모이시는데 너무 귀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성만찬을 하는 게 그래서 너무 부럽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이 성만찬의 자리는 참 많은 걸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세요.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이 식탁에 참여하는 것으로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끊임없이 묻고 있어요. 너의 자리는 어디냐? 너는 무엇으로 사느냐? 또 너는 너의 안전은 어디에서부터 기인하느냐? 너의 가치는 누가 인정해 주느냐? 하면서 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의구심을 던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누구하고 밥 먹으려고 그래요? 높은 사람들, 그죠? 권력 있는 사람들, 또는 나에게 어떤 큰 힘이 도움이 돼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려고 하고 같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이렇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식탁의 자리, 이 자리에서 동일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과연 나를 구원하였는가?
이 질문을 매번 하실 텐데 여러분 이 구원받은 확신이 날마다 이 식탁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 믿음이 더욱 강건하여지고 나는 예수님에게 속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매번 고백하는 복된 은혜의 식탁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1장을 시작합니다. 성경 통독할 때 아주 많이 외쳤어요. 요시야, 요아하스,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 이 남유다의 마지막 다섯 왕이에요. 벌써 다 잊어먹으셨죠? 따라해보세요. 요시야, 요아하스,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 네, 이게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래서 여호야김 때부터 1차, 2차, 3차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뺏어갑니다. 포로도 잡혀가고요. 또 결국에는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전도 파괴돼요. 자,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혀갔던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굴까요? 무슨 엘?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그 다니엘인 겁니다. 모든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기가 찾아왔어요. 사람들은 많이 고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선민인데 어떻게 하여 저 이방 나라에 우리가 포로로 잡혀갈 수 있겠는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이 말씀을 주세요. 2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여호야김 그리고 성전의 그릇 얼마는 이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넘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것을 빼앗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것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신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렇죠, 후자인 거예요. 바벨론이 빼앗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넘겨주신 것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이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겠구나 라고 표면적으로는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분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셔야만 넘어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의도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게 넘겨준 거거든요. 어떤 의도냐? 교육 좀 다시 받아라 이거예요. 우상 숭배한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고치시고자 바벨론을 통해서 재교육을 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주셔요. 무려 70년 동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때로는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이나 포로가 되는 것처럼 무너지는 자리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악화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실패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다 포기되어질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내가 믿는 신앙이 정말 올바른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자꾸 의구심이 들 때 여러분 이 다니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을 맡기시는 겁니다. 근데 그 맡기신 손길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움을 입어서 7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발걸음하는 회복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야 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꼭 믿으셔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탁되어지는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다니엘뿐만 아니라 많은 지식인들이 잡혀옵니다. 그리고 식민지 정책을 하는데 이 지식인들을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근데 거기에 특히 누가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습니다. 바벨론은 똑똑한 사람들을 바벨론화 시켜서 그 지식인들을 잘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바꾸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장씨개명이다 해갖고 막 일본 이름으로 바꾸기도 하고 이름도 바꾸고 언어도 바꾸고 바벨론 교육을 정식으로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보려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핵심은 왕의 식탁에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의 음식과 식탁의 포도주를 먹고 함께 마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단순히 식사를 한다?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이제는 바벨론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은요, 자기의 식탁에 또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많은 이들에게 그렇게 음식을 차려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먹음으로 나는 이제 바벨론 사람이구나, 이 의식을 갖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반기를 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다니엘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반기를 들어야 됩니다.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나는 바벨론에 속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고 반기를 드릴 수 있는 용감한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식탁 앞에서 다니엘이 스탑!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래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어요. 아마 정말 배고픈 삶이 이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왕의 산의 진미가 눈앞에 있어요.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뜻을 정했어요. 어떤 뜻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바벨론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훼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음식을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성찬. 우리는 이제 떡과 잔을 나눌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작은 식탁이에요. 그러나 이 식탁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성찬의 식탁입니다. 바벨론의 식탁.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이걸 원해요.
왕과 함께하니 성공하길 원하고 부와 명예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찬의 식탁입니다. 하나님의 식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하여 그 육체를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생명력을 얻는 그 은혜의 자리가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또 17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다니엘서 1장을 여러 번 읽으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학문을 주시고 깨닫게 하는 지혜도 주시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는 성령의 지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다니엘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보면 느부갓네살 왕 때의 최고의 다니엘의 통치자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요. 벨사살 왕 때에는 바벨론의 셋째 통치자로 오르는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올려주십니다. 명예를 얻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다니엘의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높아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깨끗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죄가 있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연약하죠. 흔들리고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근데 이 모습 이대로 성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주님을 우리는 밀어내지 않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세요. 그래서 떡과 잔을 마실 때 다시 다니엘에게 주셨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주의 자녀됨의 권세가 우리에게 부여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과 또 중고등부 학생들, 성찬의 자리, 이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떡과 잔을 꼭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앞으로 인생에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반드시 이루어지는 다니엘과 같은 주의 귀한 종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라도 말씀은 들어갑니다. 괜찮아요. 귀하고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안에 살았어요. 그러나 다니엘의 영혼만큼은 바벨론에 속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잖아요. 많은 물질 만능주의에, 그죠? 많은 휴대폰과 많은 미디어와 많은 뉴스들에서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현실 속에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바벨론의 식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 안에 늘 머무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먹고 마시는 주님의 살과 피,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속한 자고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내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거예요. 때문에 주님, 나는 이제부터 바벨론의 그 산의 진미에, 바벨론의 그 명예와 높은 자리를 탐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육체로 먹고 마시는 자리, 주님과 연합하는 이 자리를 늘 사모하고 또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마음껏 누려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며 잠시 개인의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식탁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의 은혜가 발견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삶의 무거운 짐, 연약함, 갈급함도 가지고 나오니 주님, 우리 배고픈 심령에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공급되어지는 복된 성찬의 식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운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식탁에 은혜를 받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세상의 식탁이 아니라 주님의 식탁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며, 바벨론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세상의 성공과 인정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눈이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연약한 우리의 걸음이 있습니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에 속한 자들로 십자가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살아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너진 자리에서도 주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먹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내재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식탁에 늘 날마다 머물겠습니다.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